우리가 도로에서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호등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우리 봄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길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초록색 불에 건널 수 없어요? 초록색 불은 사람이 걸어가는 표시돼 있죠. 걸어갈 수 있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빨간색 불에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설마 빨간색 불에 뛰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안 되겠죠. 차에 부딪히면 큰일 나게 아프겠죠. 빨간색 불엔 절대 도로를 건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이렇게 신호등의 신호들을 필요한 모든 신호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야만 우리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마치 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초록불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빨간불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의 계획, 전도 여행을 어떻게 나아가며 순종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저번 시간에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새로운 교회가 이제 세워질 무렵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바울 혼자 그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을 감당하려니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바나바를 투표를 해서 바나바를 그쪽 안디옥 교회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갔어요. 첫 선교여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믿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교여행을 돌아다니는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라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 어머니, 헬라인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지 바울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일꾼이다 싶어서 같이 갑시다. 얘기를 해서 디모데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제자로 삼고 새로운 선교여행을 또 바울과 디모데가 떠나게 됐어요. 이제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엔 어디로 갈까? 지도를 바울이 살펴보니까 이번엔 아시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시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버려요. 오늘 말씀의 주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16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성령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아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아시아를 가지마. 아시아는 아직 아니야.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바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알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시아를 향한 발걸음이 막힌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드로아 항구로 향했어요.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드로아 항구에서 그날 밤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꿈 꾸면 환상이 보여요. 막 내가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잠자고 꿈을 꾸는데 이렇게 환상이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중에 한 명이 꿈속에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 선생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마게도냐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게도냐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환상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인이 등장하게 해서 바울을 보고 마게도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10절 말씀 구절이 있나요, 선생님?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는 아시아로 갈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알게 했는데 이제 나를 좀 믿어주시죠. 난 아시아로 갈 거예요. 이제 꿈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엔 이유가 있군요. 마게도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마게도냐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복음 전도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마지막 구절에 인정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뜻은 내 고집, 내 마음속에 있던 계획과 생각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고집들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더 넘겨볼까요, 선생님? 자, 잠언서 16장 9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넣으세요. 사람이에서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내가 땡땡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더라도 내 발걸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어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바울은 그 명령을 지켜 아시아로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계획했던 것이, 아시아로 갈 거예요 했던 것이 막혀서 실망했나요? 아니면 순종했나요? 순종했던 것이에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이 성령을 통해 분명히 막혔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힘차게 괜찮아.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더 잘 도와줄 거야.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더 당당하게 마게도냐로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될까요? 소유야, 내 계획대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실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좌절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답답함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이번에 성경학교를 해요. 물놀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물놀이 선생님들이 재밌게 준비 다 해놨어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와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는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얘들아 위험해, 지금은 수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태풍에 날아가면 더 수영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갈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바닥에서 막 뒹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건 하나님이 수영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 갈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믿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두 가지. 자, 첫 번째 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길 원하는 곳으로 따르는 곳으로 찾아 발견하는 우리 예수님을 소중하게 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다 살아가다가 학교를 다니고 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족이랑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계획과 생각과 경험들을 하나님 뜻 아래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곳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고집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